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 진부한 인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오늘 기억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용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고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콩깍지는요 본래 콩을 털어내고 남은 그 껍데기를 의미하는 말이지만요, 언제부턴가 이 콩깍지라는 말은요 눈을 가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그 상징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관계 가운데 상대방의 부족함을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love is blind라고 표현을 하죠. 심지어 가요 중에는 콩깍지라는 가요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상대방의 약점 혹은 단점이 아니라 좋은 것만을 보게 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콩깍지가 씌인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기 전 혹은 신혼 때 콩깍지를 쓰고 배우자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이 콩깍지가 얇아지고 결국 벗겨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참여했다가 한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콩깍지였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이런 가사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콩깍지 안경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이런 가사. 부끄러운 제 나의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질 점점 멋져질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듣고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은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제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이제 저희 딸 은서와 차로 이동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서가 이제 이 찬양을 조금 지겨워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은서를 재우면서요, 제가 또 이 찬양을 틀어놓고 은서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금 들으셨죠? 제가 잘 못 불렀지만 이렇게 신나는 찬양입니다. 신나는 멜로디의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뭉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콩깍지를 쓰고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콩깍지입니다. God is blinded by love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주목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둘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자입니다. 물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핵심이 담겨진 말씀이고, 동시에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요, 칭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할 때,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콩깍지를 쓰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콩깍지의 사랑,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앞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을, 그 상태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에는 더 심하게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는 나의 자격 또는 내가 갖춘 어떤 조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사실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엄청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서신, 그 서신서에서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의 신분이 죄로 물든 죄인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는 바울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연약할 때라는 이 연약할 때라고 쓰인 단어는요, 상대적 의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절대적 의미의 연약함, 곧 무능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은 본래 영적으로 전적 무능 상태에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바울의 선포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도 한 적 없는데 난 그런 사람인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인의 기준,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죄라고 이해하는 하마르티안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안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죄이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드신 그 목적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모든 인간들은 죄인된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죄인이란요, 단지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경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포합니다. 누군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나 예수 믿지 않아, 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말함과 동시에 그 죄의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인된 그 신분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죄인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으로 간소화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되는 이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이 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작은 도움만 줘도요,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죄의 결과를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무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처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 죄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죄인의 습성을 버리고자 하며 또한 나에게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그 마귀의 참속 가운데, 그 마귀의 관계 가운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마치 내가 원래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다고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나의 죄인 되었던 그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아시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만을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는 참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확증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조롱받고 핍박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하는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한글 성경에는요 과거에 확증되었던 한 사건처럼 읽혀질 수 있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은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요 그 헬라 문화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실 수 있는데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 사이의 필리아, 그리고 가족 간의 스토게, 이렇게 다양한 사랑을 정의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심이 배제되고 자기 희생적이며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인 아가페라고 기록합니다. 크리스천 매뉴얼이라는 책의 저자 윤동일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배알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알도 없다. 여러분 속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속 없다 저 사람. 더 의역하자면 자존심이 없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연인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에,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사랑까지도 제한적인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콩깍지는요 결코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내가 이러한 모습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요,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요 의인을 위해서도 혹은 선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희생할 만한,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존재를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도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입으로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성도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사랑에 구체적인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잊고 사랑한다고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행함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콩깍지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콩깍지를 우리도 쓰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콩깍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콩깍지를 끼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즉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보게 된다면 마주하고 보게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콩깍지는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콩깍지는 우리를 보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보게 된다면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바울은요, 우리라는 이 복수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의도적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자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저희가 6절부터 11절만 읽었는데요,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요, 이 우리라는 대한 개념이 익숙하고 실생활의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멜번 혹은 이 웨스턴의 문화에서 우리라는 말은요, 정확한 연결고리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요, 제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영어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제가 our father라고 이야기하거나 our wife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상대방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말. 마찬가지로
서구 문화에 영향을 준 이 헬라 문화 역시 우리라는 개념은요, 명확한 연결점이 있을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연결점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그 사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로마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로 주위를 둘러보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당파가 지어지고 분열이 생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라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주위를 둘러본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게 되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그들 역시 우리의 개념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볼 때 우리에게 동질감과 긍휼함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다른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나 또한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이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요, 그 의미가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우리의 개념에 속했다고 나만 그 우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누군가 소외되고 예수가 필요한 자와 함께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콩깍지를 쓴다는 것은 모든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나가는 시작임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주위를 둘러보게 된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우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또한 아직 우리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 내 시선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콩깍지를 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콩깍지를 쓴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5장 2절, 3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임을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된 자들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신다면 기분이 어떠하신가요? 네, 좋으신 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필요하거나 혹은 갖고 싶은 선물을 예배 중에 누가 와서 전달해주면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더라도 그 기쁨을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애써 담담한 척 할지라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느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콩깍지를 쓴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임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매일의 삶은 불평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뒤를 둘러보면 다들 잘 사는 것만 같은데 나만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불평거리가 됐던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어려움도 찬양의 고백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시선에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은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그리고 본문 11절 말씀에서 번역되고 있는 즐거워한다라는 단어, 헬라어 카우코메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 뜻으로 번역됨과 동시에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으신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뭐라고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무언가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자랑이란 누군가에게 자신과 관계되는 것, 자신의 소유한 것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러한 것을 갖게 되었다고 남들에게 알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대놓고 자랑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세상의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내 믿음의 독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콩깍지를 씀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갖게 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가 진짜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그분만이 참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자랑하며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콩깍지를 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콩깍지를 끼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들이 부럽지 않게 됩니다. 돈이 많은 것, 무언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 대단한 인맥을 갖추는 것,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있지 않을 때는 엄청나 보이고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고, 그 복이 참 복이고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세상에 전하며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영원하며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콩깍지를 쓸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콩깍지를 쓰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오늘 찬양에서도 고백했죠. 그 사랑이 내려와 Love came dow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삶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콩깍지를 쓰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했던 마지막 찬양,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